봉독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봉독드립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 교회 믿음에 대한 말씀 많이도 가르침 받았습니다. 제가 먼저 목회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 50년이 되었습니다. 믿음 갖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음을 가진 자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뒤로 물러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멸망입니다. 여기 멸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사실상 믿음의 의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의 의미는 정말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디 방황한다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어려움에 거해보세요. 누가 없나? 누가 도와주지 않는가? 벌써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누굴 좀 의지했으면 참 좋겠다. 누가 날 좀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미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그럽니다. 그라고 할 때는 사람이든지 피조물이든지 천사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이시든지 다 포함합니다. 인격을 믿습니다. 그럽니다. 말을 믿습니다. 행위를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재능을 믿습니다. 시인한다는 겁니다. 인정한다, 신뢰한다고 합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를 믿는다. 그를 인정한다. 나는 그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긴다. 그럽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내의 모든 것을 믿는다. 남편의 모든 것을 믿는다. 인정한다. 의지한다. 그럽니다. 나는 그를 믿음으로 그에 대해서 정말 확신하고 확실하게 인정한다. 틀림없다. 그 사람. 그 사람 말은 틀림없다.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하다. 인정할 수 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를 인정한다. 그는 옳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은 적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믿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 신뢰하는 거, 우리가 영접한다고 그러죠. 받아들인다는 거, 또 의지하는 거, 의탁하는 거, 맡기는 거, 그리고 확천하는 거, 확고하게 여기는 거. 확실하다. 믿음 바로 그겁니다. 의지합니다, 믿음입니다. 맡깁니다, 믿음이고, 인정합니다, 믿음이고, 신합니다, 믿음이고, 신뢰합니다, 믿음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믿으면은 믿긴 하는데 오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나는 우리 안소집 사람이 있습니다. 신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면은 뭔가 정말로 의지하고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응? 보답이 온다는 뜻이죠, 그죠? 네. 우리는 다 못합니다. 오히려 악한 대통령이 되면은 백성들에게 대통령을 신뢰합니다 할지라도 나쁜 것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가 인간 세계에서는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우리가 격언도 있는 겁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음 갖는 것을 그렇게도 해방하는 불순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누가 다 십자가로 못 박으셨고 매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오직 복밖에 없습니다. 그 복의 절정이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 구원을 얻는다. 그 절정입니다. 그 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주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겁니다.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습니다 할 때는 그 믿음 속에 벌써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없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든 불순종한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동시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복을 다 받는 은혜를 입도록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구원의 절정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영광까지도 약속하신 기 때문에 십자가로서 주님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의지하기만 하면, 믿습니다 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가 일합니다. 그런다고. 속지 마셔야 합니다. 항상 전제 조건은 행함 없는 믿음입니다. 헐묵과 죄로 죽은 자라고 그랬잖아. 불순종하는 우리들이다. 전혀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 오히려 하나님 진노밖에 없는 겁니다.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 그러니까 무슨 선을 행해라.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느냐? 너 부모를 공경했느냐? 네, 공경했습니다. 선생님을 공경했느냐? 네, 공경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했느냐? 네,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미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지켜 행했느냐? 그건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옥이다. 멸망뿐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행함, 선을 행하는, 덕을 행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그 가운데에서 영이 너희들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불러서 행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내가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전부터 선택받은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에서 믿음을 화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서 뭔가 내가 살아서 내가 뭔가 힘을 내가 잘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능력을 가지고 와서 뭔가 하다가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관한 복음을 듣고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신다. 참 하나님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나쁜 짓을 한 것도 조상 때부터 유전된 죄까지도 주님 보시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 십자가 다 처리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어렵다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너를 옳게 여긴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단번에 영원히 너를 의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너는 의인이 되었다. 그 즉시 너는 나와 교제가 가능하다. 부디에 믿으시고 많이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10절, 17절 말씀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 믿음 갖게 하는 말씀이다. 믿음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부터 이제 심각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믿음 갖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이제 고통이 교회에도 있고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에도 있는 겁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육적입니다. 보고 믿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영은 영이다 그랬었어요, 주님이. 육은 육이고 영이 있어야 영을 안다. 영혼 구원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보입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영이 보입니까? 부디에 영혼이 열려서 성령이 열려서 여러분 영을, 여러분 심령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봐야 합니다. 반드시 봐야 합니다. 믿음의 덕의 무엇이라 그래서요? 지식을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능력을 역사하셔서 알게 하신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실상, 확신, 또 실제적으로 실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다. 역시 확신이다.
증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베드로도 사도도 보지 못하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영원히 모시고 살게 될 겁니다. 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이제도 보지 못하고 앞으로도 보지 못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단순하게 마음으로 그를 인정하고 그에 관한 복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내 영혼이 죽었습니다.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인정하고 그에게나 그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자신과 모든 죄와 짐을 고백하고 그에게 맡겨버리는 믿음과 함께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야 하면은 즉각적으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참으로 희한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영적으로 죄사함도 일어날 것이고 성령 침례가 일어날 것이고 칭의가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벌써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성화가 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게 된 보이는 은혜까지도 육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일체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은혜를 받게 하셔서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은혜, 약속하신 은혜를 다 받은 겁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나 가나안 여인들 참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읽어보셔서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여인 한번 보십시오. 다윗 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다른 말 없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벌써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당신은 나를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그 확신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방인은 뭐로 여겼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참 겸손한 고백을 한 겁니다. 주인의 상에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찌꺼기입니다. 걔는 그걸 받아 먹는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뭐라 그러세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믿음 갖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이다. 영혼 구원이 기적인 것 같으면 믿음 갖는 것도 기적인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 당시에 600~700만 명인데 몇 사람 믿었다고 생각합니까? 극히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거절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까지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올 때쯤 되면 세상에 믿음이 있겠느냐? 여러분들 배교 역사가 일어난다고 종말에는 가르침 받았습니다. 교회가 배교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지 진짜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올 때쯤 되면 믿음이 있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배교하는 자들 아닙니까? 항상 테스트하셔야 할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적으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천하교회가 구교하고 신교 합치면은 몇 억입니까? 통계 그대로 하면은 최소한 30억이 될 겁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교회 들락나가 하는 자는 많대. 경건한 모양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많은데 진정 믿음 갖고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육신이다 그랬죠. 죄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본성이 죄의 집이라. 마귀와 귀신들, 사망 권세와 음부의 권세, 그 다음에 온갖 죄들, 죄 자체, 그리고 죄가 일으키는 온갖 정욕, 탐욕으로 완전하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면 연단이 되어 있다. 완전히 찌들려 있다는 것을. 그것이 조상적부터 계속 유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조상을 어떻게 하는 자, 숭배하고 제사 드리는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습관적인 허망한 행실 계속 물려받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물려받고 이방인들이 우리도 물려받고 육체를 그 세상을 따르는 옛사람 인간성입니다. 우리의 인간성, 옛사람의 인간성. 본성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자기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우리는 대부분이다 말이죠. 그죠? 자기가 지금 영이 죽어 있는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마귀 지배를 받고 있는지,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있는지, 탐욕에 젖어 있는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없는 겁니다. 그냥 옛사람이 그 인간성, 세상 방식대로 세상 지혜대로 사는 그 인간성, 그리고 법대로 사는 인간성, 이방인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죄의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몸이라고 여러분들 여깁니까? 우리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러지. 그런데 사람은 그 몸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라도 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쾌락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에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켜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싶어 견디질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견디질 못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사귀고 싶어서 미쳐 날뛰고 있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다. 사람의 종, 육체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또 율법의 멍에도 있습니다. 도리를 다 지켜야 한다. 애정도 율법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일평생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게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결코 그 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믿는 우리들도 그러한 겁니다. 아이가 어떻게 될까 봐. 그렇지? 요즘은 아이가 하나면은 그야말로 공주님 왕자님입니다. 믿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 낳는 것조차도 싫고 결혼한 것도 좋다 싫다는 겁니다.
지금 청년들이 30% 이상이 홀로지네요. 결혼해도 애를 안 낳겠다는 사람들도 말이지. 몇십 프로 되는. 힘들다는 겁니다. 진짜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애 하나 낳고 나면 뭐 왕자님, 공주님 되는 겁니다. 비록 마음은 영에 속하기를 원할지라도 습관적으로 육신에 속해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기며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성품대로 살고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여러분들이다. 교회도 지금 그런 실정이다.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믿는 것을 거절하는 성품도 아주 강합니다. 저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 번 안수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반항합니다.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 영역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죠. 모르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옛 사람은 이방인의 경우는 십자가의 도를 참 일어나게 여긴다. 그 십자가의 도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복을 받게 하시는, 그죠? 그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있는데 그렇게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유대인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하겠나요? 그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으세요 하기만 하면은 예수님 이름만 부르기는 안에서 막 뭐가 일어납니까? 소위 막 발작이 일어날 정도로 막 분노하고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니나 잘 믿어라. 나는 안 믿어도 말이지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거절한다든지 뒤로 물러선다든지 배척하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바로 멸망의 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 수많은 성도가 이것을 체험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영혼 구원이나 받았는가? 무서워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중에 틀림없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긴 했을까? 에이,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 가지. 예배를 말이지 50년이나 드렸는데 뭐 천국 안 가겠어? 그러나 정말로 마음 아파하는 무리다. 이래가지고 이 믿음 없어서 내가 천국 가겠나 하는 자들.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아십니다. 아버지는 이를 알고 계십니다. 내 아들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꼼짝달싹 못하게 가두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율법은 가두는 겁니다. 아멘. 어디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님을 벗어나지 못하게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한 겁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행했어요? 육적으로 할례까지 행하신 겁니다. 일평생 남자들이 오줌을 넣는다든지 발가벗게 되면 할례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억하게 돼요. 나는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적이 있는 건데. 몸에 영원한 표적이 딱 주어져 있는데 일평생, 그리고 후손에까지도, 선조들까지도 다 할례가 표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벗어나지 못해.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무슨 할례가 주어졌습니까?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 버티고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으로 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놈 벗어나면 이놈 하시지만 교회는 우리는 항상 은혜가 넘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시고 오직 사랑을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오늘 기도자도 나오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눈물만 흘리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왜 아버지 품을 떠났을까? 항상 그 기억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잖아. 은혜 입은 내가, 은혜 입은 내가. 여러분들 은혜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잊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 입은 내가. 갈수록 은혜 입은 내가. 그걸 심지어는 뭐라고, 여기 빚으로 이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 빚은, 사랑의 빚은 갈수록 불어난다 그랬단 말이죠. 계속해서 불어나니까 말이죠. 속에서 은혜를 갚지 않고는 불이 나서 못 견디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의 강권하심이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못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야. 내 백성이야. 너는 나를 두고 결코 어디로 가지를 못한다.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율법도 마음에 새기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게만 하면은, 믿음을 화합지 않게만 하면은 무엇이 가입된다고 그러세요? 율법이 가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아프게 하실 수가 없는 거지. 징계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지 않고는, 왜냐하면 그러면 벌써 제가 살아나서 무엇을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 대해서 반항하고 이런 걸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이 큰일 나는 겁니다. 극한 공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잔치라고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믿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말씀이 친히 우리 안에 영으로 가시고 교회까지 세워주신 겁니다. 아멘? 교회까지 세워줘서 여러분들 성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나 가르침 좀 받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교회 성도인데, 교회 지체인데, 내가 배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주께서 친히 세우신 그의 몸된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교회 떠날 수 있겠어요? 주님 떠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천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은혜를 기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 같이 물고 늘어지신다. 얻어가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만 되느냐? 믿음으로 오직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그 은혜를 계속해서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길로 가지 않고 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남지 않으면은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율법이 가입됩니다. 여러분 양심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양심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여러분 양심 밝습니까?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가슴이 덜컹하게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어떻게 칼이 찌르는 것처럼 못이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봅니다. 사소한 거죠. 큰일 났다는 거죠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까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고통을 당한다고는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 않고선 속에서 불이 나서 못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아서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든 십자가에도 오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예수님의 가신 고난의 길을 교회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고난에 대해서 소유지 가르침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거치게 해주소서. 고난을 거치게 해주소서. 은사를 주소서. 우리를 왕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소서. 내가 큰 힘을 가지고서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실제로 한번 맛을 보여주셨잖아. 됐어요, 안 됐어요?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큰 복이 없었습니다. 단 한 세대 만에 무너지고 말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징계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고난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시련을 여기는 은혜를 있게 하신다. 믿음의 시련을 할 때는 불시험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게 되는 특히 영적으로는 불입니다. 불.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니까. 그 고난에 우리가 있게 하자는 겁니다. 잘못을 범해도 고난이 있게 하시고 잘해도 고난이 있게 하신다. 전자는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후자는 은혜 입은 모든 것을 산제서로 자신이든 육체든 모든 소유를 산제서로 드려 고난에 참여해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 요거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벌써 믿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은혜를 입은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이것은 내 생명이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지 바쳐야 합니다. 그것을 없는 것으로 바쳐서 죽은 것으로 여기서 나는 죽었다고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에 참여해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성화되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짧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징계의 고난을 겪게 하셔서 심판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받게 하신다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믿음과 함께 소망의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소망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의 복입니다.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고 고난이 심할수록 더욱 믿음이 견고하고 소망이 확실해지게 하십니다. 소망에는 언제나 인내와 기쁨이 함께합니다. 고난을 기뻐하며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해 소망과 함께 인내를 만들고 연단이 돼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소망이 확실해지면서 성취가 되는 줄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사랑이 강권하면은 여러분들 사랑의 불이 역사하면은 여러분 다 경험했을 겁니다. 탐심을 생각하면 됩니다. 탐심은 빠지지 않아요. 그죠?
사랑도 마찬가지로 반한다 빠지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의 불이 안에서 강권적인 역사하죠. 보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못 견디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고 싶어서 환장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 목숨 다 바쳐서도 도와주는, 그 불이 나서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진짜 사랑으로 해야지. 애정이나 책임이나 정거 욕심으로 하면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상이 약속된 어떻게 되도록 경주자가 돼 믿음과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달리고 또 달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서 들으시죠? 하나님은 사냥감이 되시고 나는 사냥꾼이 되시고 또 한편은 하나님은 사냥감이 되시고 나는 사냥꾼이 되어 쫓고 쫓기는 거예요. 일평생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도 탐욕에 빠지면 좋아하는 게 뻥 가면 평생을 어떻게 하면 이미 목숨 바쳐놓은 겁니다. 너무 좋겠다. 이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선수가 경기에서 자신의 능력대로 승리를 계속 경험하듯이 저는 가끔 이제 여자 배구, 남자 배구를 구경을 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꼴찌가 틀림없이 실력은 꼴찌인데 그런데 일성을 해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지. 믿음이 불량입니다. 내가 믿음 없으면 그 믿음 불량대로 그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모르. 그러면서 내년에는 우리 2승하자. 또는 8강에 들어가자. 4강에 들어가자. 그렇게 다짐하는 걸 이렇게 목격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불량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달리게 하죠. 훈련을 받고 또 받고 싸우고 또 싸워서 믿음의 자라서 승리의 결과를 부르는 무엇은 누구 형상?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은혜까지 경험합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절정.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니 곧 성령으로 말미암으니라. 참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더라 하는 것. 여기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믿음 위에 믿음 안에 있는가를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쁘면 오늘 하루 운동을 하러 간단 말이죠. 기뻐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믿음 자라기 위해서요, 믿음이 있어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나를 의지하느냐, 나를 믿느냐, 네가 약할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정말 나는 죽었다고 했을 때 손을 들어라. 나를 의지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의 심령을 영적 인격적으로 선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온갖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만약 행함 없는 믿음은 말미암지 않거나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로 죄를 범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율법이 가입돼 정죄가 있게 되고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보면 아이고 뭐 주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기만 하면 되죠. 그러나 율법이 가입되는 것도 경험해야 합니다. 율법이 죄를 정죄하는 것을 마음속에 내가 육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 악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죽였구나. 지금 우리는 무조건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는지 모르겠어. 아픔을 갖고서 회개해야 되는데 진짜 건방진 자식이 되어서 용서해 주세요. 한편 웃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죄이고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아픕니다. 그 아픔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그 벌까지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시인하는 겁니다. 또한 육신에 있는 죄가 어떻게 되다 그래 살아난다 그랬죠? 갱팍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각양 탐욕을 위해 육체의 일을 추구하게 되게 하는 율법의 저주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어떻게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믿으면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것들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신이 진정 영적 이스라엘을 여기고 있으면 이를 깨닫게 되고 회개와 함께 믿음을 화합하고자 틀림없이 시도합니다. 아, 내가 믿음 없어서 이렇게 징계를 받았구나. 율법이 가입됐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믿음을 화합하고자 시도할 거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의 세력이 심히 강함으로 믿는다,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육신에 속한 옛사람으로 믿고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러하다. 속고 무지하고 곡해합니다. 율법에 대해 자유하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 갖고 있는 치명적인 불순종입니다. 율법에 대해 자유합니다. 급도나면서도 자유하는 겁니다. 무슨 기회로 삼아버려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기회로 육체가 됐단 말이죠. 보니 되는 사람이 희귀하다. 마음이 아픕니다. 육체에는 약한 율법입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육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의 지배하에는 육이 더욱더 활성화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정욕이 더 일어나는 거죠. 육 가르침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율법을 폐기하게 되고 죄를 회개할 수 있어요. 아주 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웃긴다는 거죠. 그냥 용서해 주세요. 끝나버리면 죄가 회개되겠어요. 죄가 무너지는 겁니까? 아예 죄를 어떻게 무시해버려 모르는 자가 되고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 그게 은혜라고 여기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자 되었으면 정말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율법에 의한 애정과 책임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함과 정죄를 당함으로 회개하지만 죽음과 형벌의 두려움과 염려가 항상 있어 믿음에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저도 이 저주에 많이도 빠졌습니다. 항상 겁이 나고 염려가 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세상 재리와 염려, 욕심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뒤로 돌아보는 누구? 노세안의 자를 뒤로 돌아. 이러저러 좋아.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세상에서도 믿음 자라겠습니까? 항상 답보 상태 아니면 뒤로 물러간다. 이 전진하는 것이 기적이다. 우리 무서워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입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선을 행합니다. 우리 안에 영광 중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자신이 영광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믿습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으면은 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유하고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온갖 은사를 다 주셔가지고 심지어는 영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자신도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은혜를 입는 겁니다. 애기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에 자라면서 확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요 믿고 행하면 그 믿음이 행할 때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행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온 삶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믿고 행하면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은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하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육적인 축복의 역사하든 다 이루어주잖아요. 우리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설교를 하야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여러분들에게 회개가 되지 않은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권능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 이룹시다. 그래서 변화됩시다. 믿고 행한 자 성령이 권능을 역사하시는 복을 내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을 앞세웠습니다. 보이는 것을 앞세웠습니다. 그것으로 최고가 되고자 했고 최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를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함정에 빠진 겁니다.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다 할 때는 성령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그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자신에게 새 사람이 있는 것을 믿고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그 새 사람이 성장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고 행하기만 하면 그 행함으로 성령이 권능을 역사하시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태를 언제든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의 육에 속해 있습니다. 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하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도 우리 교회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택함받은 자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그만큼 적다는 뜻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과연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믿음 가진 자,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은혜를 다 잊고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